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주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매일매일 믿음의 여정에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길 원하고요. 또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께서 붙으시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위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하시면 좋겠는데요. 믿음을 고백하는 당신은 복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당신은 복되십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여러분 복되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일이 참 중요한 일입니다. 믿음을 고백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라는 고백의 출발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면 내 생각하는 방식, 바라보는 방식, 말하는 방식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바로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교인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면에서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될 일은 주님의 마음으로 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쫓아가고자 변화되어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참 어려운데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의 입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여러분 가족을 서로 섬길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또 직장이나 어디에서든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겨주고 헌신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우리가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이 되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습니다. 물론 교우들 중에서도 이렇게 감염되시는 분들이 계셔서 또 자녀들 가운데도 그래서 서로 조심하고 애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에 이렇게 뉴스를 듣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오미크론 확산에 대한 뉴스 정보가 올바른가 좀 이렇게 찾아보게 됐어요. 그런데 왜곡이 참 심하더라고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지난 한 주간 동안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사람이 제일 많다. 그건 팩트예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마치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못 사는 것처럼 또는 국가가 또는 의료인들이 방역을 잘못한 것처럼 왜곡 보도가 너무 많은 겁니다. 제가 그래서 자료를 좀 찾아보았더니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7,980만 명, 약 8천만 명의 감염자가 나왔고요. 그리고 사망자가 97만 5천 명. 별로 안 놀라시네요. 그냥 산수에 불과하신가 봅니다. 그리고 제가 살았던 브라질은 2,980만 명 확진에 사망자가 65만 9천 명.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제까지의 통계가 1,120만 명의 확진에 사망자가 14,294명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감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감염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이렇게 많이 났다는 것은 나라나 개인이나 방역수칙이나 또는 국가가 시스템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오미크론 변이가 되면 확산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14,000명 수준이다. 이런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면서 마치 뭔가를 잘못하고 있느냐 뉘앙스로 보도하는 왜곡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왜곡이 뉴스 미디어에서만 그러느냐? 아니요. 너무나도 주변에서 많은 왜곡들이 있습니다. 즉 사람들에게 자기와 입장이 다르면 다른 생각을 은연중에 심어주어서 그것으로 반대하게 하고 평가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왜곡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여론이 형성되어져 있었고요. 그 문제 때문에 예수님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왜곡하는 것에 휩쓸리지 않아야 되고요.
그리고 왜곡하는 것으로부터 바르게 진실을 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의 눈이 필요함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만나는 장면이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바리새인과 예수님들이 충돌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어떻게 사람들이 수많은 뉴스들, 정보들을 접했는가를 좀 생각해 보면 오늘날은 전부 다 인터넷, 스마트폰,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습득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왜곡 보도가 의외로 많지요. 그러나 옛날로 되돌아가 보면 정보를 얻는 길은 이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삶의 다양함도 없었고 멀리를 오고 가는 일도 불가능했습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요, 다른 나라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외국에 나가시거나 외국에 살아보신 분들이 있다면 이런 경험을 하실 텐데요. 저희가 외국에 나가 있으면 제가 한국 사람이다. 에우스 코리아누 그러면 모세 코리아누 너 한국 사람 맞아? 코리아도 놀지? 오 코리아도 수 너 북한 사람이야 한국 사람이야 물어봅니다. 우리는 의아하죠. 웬 북한 사람? 이라고 물어보는데 외국에서의 뉴스 보도는 김정은이가 미사일을 한 방 쏠 때마다 한국 그러면 전쟁 중이고요. 그리고 완전 위험한 나라. 그리고 북한 사람과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이게 왜곡 보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전부 다 볼 때 지금 현재 전쟁 중이어서 너네들 어떻게 다니느냐. 총알이 날아다니지 않느냐. 이런 뉘앙스를 갖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보고 있지만 새벽이고 밤이고 아무 때나 나가도 가장 안전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이처럼 정보라고 하는 것, 뉴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왜곡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선입견을 갖게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또는 유대인들이 정보를 얻는 곳은 회당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이야기로 보더라도 우리나라 구한말 시대와 그리고 일제에 의해서 군합발에 밟혀 있었던 그 시간에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신문이라는 것도 있었지만 신문도 굉장히 많이 제한적이었죠. 그래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은 교회였습니다. 교회로 모이며 서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더라, 3.1운동이 일어났다더라, 아니면 거기에 민족의 지도자들이 이러했다더라 라고 해서 정보를 듣게 됩니다. 바로 회당에서도 그러한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 한국에서는 그런 정보를 얻으면서 항상 정보라고 하는 것은 왜곡될 수도 있고 해석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해석에 대한 내용들을 목사님을 통해서 대부분이 듣게 되었고, 그리고 민족 자결주의, 우리나라는 민족은 우리나라가 세워야 된다는 그런 의식들을 고취하게 되었었습니다. 그처럼 조금 다른 결이기는 합니다만 유대인들에게도 동일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을 통해서 정보를 듣습니다.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듣게 되고요. 그리고 로마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정보와 말씀을 듣는 곳이 바로 회당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회당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은 랍비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관점이 그들에게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랍비의 사고방식이 대대로 물려오면서 어떤 하나의 사상이 형성되고 관점을 갖게 됩니다. 바로 그런 관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면으로 충돌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 아니 우리 모두가 이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관점의 정면으로 부딪혀서 바꾸어야 될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당시에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 또는 바리새인들의 관점, 사고방식이 무엇이었는지를 먼저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1절과 2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에는 두 가지의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의 정보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과 또 누가 사도가 기록하고 예수님이 함께했던 그 이야기가 여기에 같이 섞여져 있습니다. 즉 당시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고방식이 무엇이냐면 자신들과 같이 율법의 훈련을 받고 율법을 매일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민족의 반역자입니다. 로마의 앞잡이들입니다. 이것이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기본 모두가 갖고 있는 유대 전체에서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죄인과 세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더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야 되고 듣고 싶어 하지도 않고 오직 세상의 관심만으로 살아갈 것 같은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커다란 충돌이 나는 겁니다. 관점이 우리에게 바뀌어지도록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신앙적인 관점과 정치적인 관점이 깊이 들어져 있습니다. 신앙적인 관점은 죄인이라는 것이죠. 즉 죄인이 누굽니까? 자기들과 같이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관점은 자신들과 같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또는 어떤 누구들과 같이 로마 당국에 협조하지 않아야 되는데 거기에 앞장서서 세금을 걷는다는 것 때문에 그들을 바라보는 관점은 정치적인 관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정치적 신앙적인 관점을 뛰어넘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고 배워왔던 관점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선입관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들에게 정면으로 도전하신 것이죠. 저들이 죄인이 아니라 저들도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들과 함께 식사하지 못할 정도로 더러운 사람, 부정탄 사람,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저들도 똑같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자라오는 배경이 있죠. 그리고 들어왔던 교육이 있죠. 이런 시각으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바라보았는데 예수님은 그걸 뛰어넘으셨어요. 그걸 깨뜨리셨어요. 그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을 깨뜨리셔야만 합니다. 제가 종종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저는 한국 사람이긴 하지만 한국 사람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더 중요합니다. 기독교적 관점이에요. 신앙적 관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은연중에 한국 사람이라는 게 너무 강합니다. 또는 어느 지역, 나이, 연령, 성별 이런 걸로 인해서 누군가를 터부시하고 밀어내려고 하는 의식들이 너무 강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든 당시의 사회적 관념과 통념과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이고 문화적인 것을 다 깨뜨리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에 뛰어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시작은 했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능력이 많이 부족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런 고정관념, 사회적인 통념 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정면으로 도전하시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사실 세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서 제가 10절까지만 오늘 읽었는데요. 두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시각 교정을 해 주기를 원하시는데요. 4절로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우리는 이 비유를 이해하는데 조금은 문화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우리는 목축업을 하지 않고 농경문화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좀 필요한데요.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목축업을 한다는 것은 해발 500m 정도 되는 구릉지에서 한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이 해발 800에서 900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그보다 좀 더 낮은 지역에서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목초지라고 생각하며 푸르른 잔디처럼 쫙 깔려있고 아주 좋아 보이는 상상을 가질 겁니다. 그런데 왜곡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양, 깨끗한 양, 다리가 짧고 그런 양은 이스라엘에 없습니다. 또 그런 목초지가 없습니다. 그런 목초지는 교회 달력 사진에 나옵니다. 저 호주에 가서 뉴질랜드에 가서 그 찍은 것을 가지고 우리는 양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이 좋은 동물이 아닙니다. 양이 정말 안 좋은 양입니다. 동물 중에 정말 키우기 싫어한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양은 좋지 않은 특성이란 특성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순수한 양을 보고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또 우리는 양이라 그러니까 다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또 실제로 양도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왜곡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들어온 잘못된 선입관 왜곡으로 인해서 바른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양을 키울 때 항상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개나 또는 염소를 꼭 넣어서 키워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양들은 눈이 어두워서 1m 앞을 못 봅니다. 그래서 앞에 양이 구덩이에 빠져도 또 갑니다. 그리고 무더운 날은 옆에 양 떠주고라고 그 털도 많은 것이 붙어서 옆에 떠주고 바짝 붙어 있습니다. 또 추운 날은 어떻습니까? 추워 죽으라고 저 멀리 가 있습니다. 자기도 죽을 줄 모르면서. 이게 양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해발 500m 정도에서 양을 키우는데요. 그런데 해발 500m가 평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 지역에 그렇게 넓다라는 곳이 없습니다. 가다 보면 구덩이가 있고요, 낭떠러지가 있고요. 이런 모습들이 바로 이 팔레스타인의 목초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때 당시 양들을, 또 지금도 그곳에 가보면 베두인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두인족들을 보면 모세 시대 또는 예수님 시대의 양치기를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잘 배우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을 칠 때 일반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20마리, 조금 많은 사람은 200마리 이 정도 했다는 거예요. 오늘 100마리의 양을 목자가 키웠다는 것은 상당하게 괜찮은 집안의 양을 맡아서 키우고 있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이 그렇게 좋은 양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동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양을 100마리를 혼자서 돌본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목자들이 광야에 나가서 양들을 치면 외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양 치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보통 4-5명이 함께 가서 양을 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네 집, 내네 집, 우리 집 같이 양을 돌보고 마지막에는 구분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양의 표시를 하고 그렇게 구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이라고 하는 동물을 이렇게 저녁 때가 되면 우리에 넣거나 한쪽에 모아놓게 되겠죠. 해가 진녘에 보니까 양 한 마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좀 돌보라고 하고 양을 찾아 나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양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한 가지 정보를 주고 있어요. 그것은 잃어버린 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양을 잃어버려서 이 양을 찾아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잃은 것, 잃어버렸다라고 할 때 이 단어를 보통 때 쓰고 있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헬라어에서는 원래 양들을 잃어버렸다라고 쓸 때는 플라나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그 단어를 쓰고 있지 않고요. 예수님은 그 단어를 일부러 안 쓰세요. 아폴륨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파괴되다, 멸망시키다라는 단어입니다. 잃어버렸다, 그냥 길을 가다가 잘못 들어서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 파괴될 자리로 나갔다, 멸망시킬 자리로 나아갔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지 일반적으로 전부 다 알고 있는 아폴론이라고 하는 그 플라나오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그냥 양을 잃어버렸으니까 가서 찾으면 되지가 아니라 왜 예수님은 이렇게 멸망될 자리로 나아간 양이라고 쓰고 있는지 우리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즉 이 말은 양이 연약하고 무지하여서 목자를 따르지 못하고 세상으로 나가버린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삶이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생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과 은혜를 바라보기보다는 그냥 세상이 좋사오니 하고 그곳이 하나님의 멸망시킬 자리고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스스로 선택해서 가버린 양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은 그 양들을 비난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 목자는 그 잃어버린 양, 멸망의 자리로 스스로 선택해버린 그 양을 찾아 나서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시선을 바꾸도록 하는 것은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거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심판받을 거야 그냥 알아서 되겠지라고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면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들 가운데 그 잃어버린 양을 세상으로 나가버린 양을 찾고자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데 너희는 어떠하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내면의 변화, 사고의 변화까지를 원하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로 10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70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두 번째 비유는 예수님께서 어떤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이 10개의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집안을 다 뒤져서 찾았다. 그래서 주변의 벗들과 이웃을 다 불러서 잔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드라크마가 얼마나 되는 큰 돈이기에 이런 일을 행하느냐라고 우리는 물을 것입니다. 그런데 큰 돈이 아니에요. 이 드라크마는 하루 노동자가 벌 수 있는 품삯입니다. 그것도 아마 여인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하필이면 왜 10개였을까를 추측해 봅니다. 우리는 50, 15, 20 이렇게 맞춰서 그런가? 그런 건 아니고요. 오늘날은 일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화가 되어서 발달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업도 다양합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직업이라는 것이 없지요. 생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노동으로 팔아서 일하려면 한 달 정도면 여러분 며칠이나 일할 수 있었을까요? 당시의 문화와 경제를 조금 연구해 보면 많이 일하면 10일. 그래서 10 드라크마는 한 달 동안 일해서 번 전체의 소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날 같은 경우는 가족이 1인 가구가 참 많아졌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통 4인 가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한 가정이 몇 사람 정도 살았을까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을 가거나 또는 다른 나라의 유대인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보통 7, 8명입니다. 아이를 낳는 거가.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도 보통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한 가정이 먹고 살려면 여러분 어떨까요? 오늘날 같은 경우는 음식값이 비싸서 이렇게 사서 먹으면 그 10 드라크마도 다 사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비싼 데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지요. 그럼 한 드라크마라고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동 사람들이 먹는 음식의 문화를 생각해 보면 한 드라크마면 한 가족이 아주 가난하게 먹으면, 아껴서 먹으면 며칠 또는 일주일을 먹을 수 있는 양식값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생존에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생존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찾아내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게 있죠. 앞에 본문에 양을 찾았던 목자나 오늘 10드라크마 중에 1드라크마를 찾았던 여인이나 둘 다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나 혼자 찾아서 즐겁다, 우리 식구끼리 오늘 외식하자 그런 것이 아니라 벗들과 이웃을 다 불러서 잔치를 벌립니다. 여러분 1드라크마만 들었을까요? 이웃 사람들 다 불러서 잔치를 벌렸어요. 그러면 못해도 5드라크마가 들지 않겠습니까? 너무나도 비경제적이에요. 비효율적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세요.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오늘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니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은 경제적 사고방식입니다. 즉 어떤 것을 하면 이것이 더 효율이 있느냐 없느냐, 더 경제적인 가치를 낳을 거냐 못 낳을 거냐로 바라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이 사람들과 기쁨을 나누는 것이 1드라크마가 아니라 10드라크마를 더 쓰는 것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우리의 시각을 교정하도록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도 경제적 관점에서 너무 많이 바라보는 것 같아요. 성도들도 그렇고 모두가 경제적 관점으로만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 관점을 바꾸라는 거예요. 어떻게 관점을 바꾸라는 겁니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보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바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경제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보다 더 비효율적인 게 없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집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경제적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당시의 통념이고 선입관이 아니라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돌아오는 그 기쁨, 어떤 것으로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관점으로 여러분들은 바라보고 계십니까? 또는 여러분들이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상당히 연약한 관점을 오늘날 많이 갖고 있는 듯합니다. 즉 내가 예수 믿어도 우리 가족 중에 예수 안 믿으면 뭐 자기가 알아서 선택하겠지. 내 신앙 간신히 지키기도 힘든데 혹시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먹고 살려고 내가 일하지, 그 사람들에게 내게 복음을 전하도록 내게 주신 사명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요. 오늘 예수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적 통념은 그냥 율법을 따르고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고 그냥 먹고 살기 바빠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양인데 그들은 가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잃어버린 세상에 재미가 있어서든지 생존 때문인지 거기에 나가버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 가운데 돌아올 사람을 친히 찾아오고 계시다라는 말씀이에요. 즉 우리가 가져야 될 관점이 그겁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점과 시선을 깨뜨리고 오늘 내 가정 가운데 아무도 믿지 않는 가정 가운데 내가 신앙생활 한다면 오늘 나를 통해서 누군가 우리 가족 중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있는 것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직장, 먹고 살기 위한 일이 아니라 거기에 덧붙여서 이들 가운데 나를 통해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실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곡과 싸워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내 신앙만 간신히 지키면 됐지라고 하는 그 왜곡과 싸워내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이런 왜곡도 있지요. 각자 종교 자기 위안을 찾으려고 하는데 각자대로 믿음을 믿고 살면 되지. 아니요. 구원받는 유일한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구원받는 유일한 종교,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타종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세상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믿음을 바르게 가지고 있다면 나를 왜 이 자리에 있게 하셨는지를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복음을 전도하고 그리고 선교하고 섬겨줌을 통해서 그들이 주 앞에 돌아오도록 하는 그런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을 왜곡하는 관점과 싸워내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세상 모두가 그런다 할지라도 오직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라고 그걸 붙들고 여러분 그 가운데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좋은 영향력을,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들어서 시선을 바꾸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가지셨던 것처럼 포용하고 죽어가는 영혼들, 세상에 그 재미에 빠져버려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그런 관점을, 우리의 시선의 변화가 있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삶의 자리로 나갈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일하게 되심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삶의 걸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